오늘은 엘리야로 다시 넘어갑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베푸셔서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제단을 받으신 그 놀라운 역사, 그런 경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엘리야는 매우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엘리야의 고난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더 기가 살아가지고 더 대항하고 더 악랄하게 더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선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일이 거듭될수록 자꾸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응답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내가 체험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다 보여졌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살아계신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까 하고 의심이 되죠.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확인하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영적인 스트레스가 돼요. 영적인 좌절이 돼요. 엘리야가 딱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걸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호렙산까지 거기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약 350km라고 합니다. 350km. 350km의 거리인데 보통은 열흘이면 남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40일이나 걸린 것은 그가 밥을 먹지 않고 걸어서 그랬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걸은 거예요. 그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해서 호렙에 도착했는데 그 호렙산은 더 남쪽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을 얻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시 북쪽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자기 사육지로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육지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거기까지 간 선지자의 의도는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 호렙산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거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했는데 거기 호렙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예요. 불꽃처럼 불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하려고요? 자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자기 상황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잖아요. 함께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온갖 기적들을 다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호렙산은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권에서 아예 벗어난 곳입니다.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기간 은둔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도 만나고 싶고 자기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서 정말 이런 상황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교회도 가기 싫은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믿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하고 행한 사람이 갑자기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린 그것을 영적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우울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무서운 거예요. 상대가 대적해오는 모든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냥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심을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 위로해 주셨으면 힘을 얻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마음에 합당한 결심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심을 하지 못했고, 우선 자기 상황 해결이 우선이었어요. 그만큼 엘리야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세벨과 아합의 철벽 같은 상황이 무서운 겁니다. 현실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더 깊은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하늘에서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발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충격과 절망 쉽게 극복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영적인 좌절을 대할 때 믿음으로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이론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수년간 반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도 상대는 더욱더 기세가 등등하고 더 악랄하게 저항하고, 그럴 때 무섭습니다. 그 상황을 접하는, 그리고 그게 그냥 물리적인 핍박으로 다가올 때, 매 순간마다 물리적인 핍박으로 다가올 때,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합과 이세벨의 완악함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도 그것으로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더 크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쉽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까지 하시는지 부르심에 대해서 또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고 있냐? 큰 소리로 책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충격요법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도와줄 건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 나오죠. 그렇게 해서 딱 바른 소리 정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답으로 사람을 세우시는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말해요. 호렙의 그곳, 호렙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갔다.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먼 산에 들어가서도 또 거기서도 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되면 그렇게 했어요. 다 깊은 곳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그냥, 그것도 산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좋다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도 다 피하고 싶어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굴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갔다. 특정한 굴을 말하는데 무슨 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한 굴에 들어갔다. 아마도 거기를 주석가들 해석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굴,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런 굴을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건 모릅니다. 특정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머물렀다. 거기 이제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난 여기만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은둔입니다. 숨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이 말씀을 영어 문장들은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왜라고 뉘앙스가 있잖아. 왜 너 여기 있어? 그러면 그 왜라고 하면은 약간의 책망의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왜 그래? 그러잖아. 근데 무엇 하고 있니? 여기서 무엇 하고 있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아시는데 물은 데는 그 사람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질문은 현재 엘리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시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선지자로서 자신이 북이스라엘 떠나서 이곳에 멀리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엘리야의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질문을 들을 때 순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서 다시금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고 할 때 자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덤비는 거잖아요. 그쵸? 벌써 딱 빈정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답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참 여기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조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선지자의 대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남은 것이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고요. 저같이 일하던 선지자 다 죽었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지금 선지자에게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우리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 생명 걸고 하면 되지. 왜 무서워해? 그런데 선지자가 당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걸 매일 본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차라리 죽으면 끝나거든요. 자신은 가만히 안전한데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요. 같은 동료들이 매일 죽어가요. 그러면 하루하루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처음에는 참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그 생각보다도 언제 나한테 그 순서가 올까 무서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전 선지자가 정말 참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거에 잘도. 나는 언제 그렇게 당하지?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열심히 유별하였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이것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질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질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매우 질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열심히 표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관계를 맺어서 영적인 신부가 돼서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 그걸 보는 신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질투하신다라고 했어. 하나님이 거기서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을 해요. 질투라고.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신가 그것을 질투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냐. 신부가 부부가 간음을 할 때 질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부부 사이가 한쪽이 영적인 간음을 할 때 질투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정말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라고 마음에 수많은 갈등을 질투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돌아오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왕한테도 그 말하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마음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백성들한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 신부의 영적인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었다고. 제단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였어요. 그렇게 했던 동역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여기 왔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여기 와 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여기 와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자신이 매우 무서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 하기가 두렵습니다. 이젠 나가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 사역 자체가 이루어지자 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제 다루시는 걸 보세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엘리야 너 뭐 하냐?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으셨죠. 그 하나님의 그 말투를 가만히 뉘앙스를 이 행간에서 느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막 책망하시는 건지 아니면 엘리야에게 차분히 말씀하시는 건지 그 뉘앙스를 느끼셔야 돼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고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굴 밖에 나가서 여호와 산에 서라. 굴 밖에 나가봐. 엘리야 굴 밖에 나가서 산 정상에 서봐. 그런데 거기는 내 앞이다. 여호와 앞이다. 내 앞이다. 내가 거기 있어. 너는 산에 딱 쓰면 거기가 내가 있는 곳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산에 서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딱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도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앞이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는데 처음에 지나가시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산이 쪼개지는 거예요. 앞산이 쪼개지는 거죠. 그리고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쏙 지나가시니까.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는 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라고 표현했어요. 엘리야 앞을 지나갔어요. 엘리야는 못 봤어요. 그런데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깨지는 것만 엘리야의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 엘리야의 시각입니다. 하나님 안 계시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진이라는 지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지나가시는 거죠. 그 안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엘리야의 시각이죠. 못 봤어요.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불이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 계신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엘리야가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엘리야의 눈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소리가. 온갖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큰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편견을 깨라. 네가 지금까지 행한 많은 기적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편견을 깨라. 불, 지진, 바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 여기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이에요.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 불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불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기적이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죠. 그 기적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하나님처럼 모셔요.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더라도 기적의 현장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기적의 증거물들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신격화하죠.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능적인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까이하고 내가 그것을 품으면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뭐가 있다고 생각하죠. 성지순례에 가면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그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발로 밟았던 바위가 있어요. 발로 밟았던 바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발로 밟고 쓰셨던 그 승천의 바위를 만집니다. 무슨 마음으로 만질까요? 그 예수님의 발이 닿았던 그 바위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를 만지면 병이 낫는다 생각하고
거기를 만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저도 만졌어요. 왜 만졌냐? 예수님의 발길이 있는 곳인데 한번 만져보고 싶었어요. 발길이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실은 그 바위가 진짜 바위는 아니에요. 그 바위는 역사 수천 년에, 정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거기에 온갖 전쟁이 있으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하지만 거기가 승천한 자리고 그냥 거기에 바위 갖고 올라가셨다 하나의 상징으로 놓은 것일 뿐인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 바위가 진짜 예수님이 밟은 바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이 참 희한하죠.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형상화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형상화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소리가 진짜잖아요. 목소리가 진짜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진짜. 세미한, 작고 평온한 소리, 아주 작으면서 평안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소리인데 들을 때 마음에 다 안정감이 왔다는 거죠. 엘리야가 작고 평온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낍니다. 소리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오셨다. 딱 느낀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사진이 진짜가 아니고 목소리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실물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 장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주셨어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내는 큰 바람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고 평온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사실 사역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불로 재물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의 기이한 이적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 놀라운 이적들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장 엘리야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항상 사역하면서 질문이 그거였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병이 나으면 암이 고쳐지면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암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을 고쳤습니다 한 사람 간증들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분만은 알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다가 깨끗이 나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연이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치료가 이제 효과를 발할 타이밍에 기도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금 엘리야가 불과 바람과 지진 이런 것들로 봤지만 외적인 것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작은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사건이에요.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직접 만나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소리가 있고 글이 있잖아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수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똑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때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는 지금 눈으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소리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에 서네. 소리가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순간 얼굴을 확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직접 볼 경우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못 봐서 모세도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다 가리고, 사실 모세는 하나님 대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한 사람인데, 보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이 하나님의 광채가 이 모세 얼굴에 이렇게 덮였어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광채를 살짝 받아가지고 빛나는 광채로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감당하지 못하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좀 우리를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감당 못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얼굴에 광채가 난 모세도 이스라엘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한동안 천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이게 안 없어지니까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순간 얼굴을 옷으로 가린 거예요. 자기 하나님 못 본다는 거죠. 자기는 죽으니까요. 못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고는 무서우니까는 막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굴 앞에 선 거예요. 굴로 들어가려고. 이제 굴 앞에 서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앞에서 물어본 말씀이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엘리야가 내 사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죠. 자꾸 깨닫게 하시는, 딱 생각하시는 거죠. 9절에서 하신 말씀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또 뭡니까? 대답이 14절 말씀 나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나이다. 여러분 10절의 반복이죠. 똑같아요. 문장이 똑같아요. 엘리야의 대답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지금도 사로잡혀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영적인 질병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도 그게 쉽게 가시지 않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신 거예요. 만나주셔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으로 체험하고도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난 지금도 무섭습니다. 전 지금도 무서워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무서움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한 거죠. 하나님 앞이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죠. 엘리야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2번 이야기하잖아요. 2번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를 구사해서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왜 엘리야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엘리야를 꽉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선지자를 위축시켰고 아합에게 죽임당한 선지자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었던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는 자기만 피해 있으면서 다 죽임을 당할 때 본인의 마음은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다 죽는데 나만 이렇게 살아있지.
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또 누가 죽임을 당했다. 또 누가 죽임을 당했다. 들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들을 때마다 마음에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실까?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도 그 마음이 회복이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왜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 나만 남겨놓으셨어요? 제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15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7절 말씀이 이제 일으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미후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람에 가서 아람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을 아람 왕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는 아합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아합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합의 가문이 이제 멸망하고 예후의 가문이 왕이 되는데 네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 아람왕, 이웃의 아람왕도 네가 가서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나라의 두 나라의 지도자를 바꾸는 일을 해. 내가 너한테 그 사명을 주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대로 할게.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왕을 세울 권리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에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너에게 위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니까 가서 하라. 가서 하라. 다시 한번 나를 믿고 가서 해봐라. 나를 믿고 해봐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미션을 통해서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줄게. 그렇게 미션을 주셔가지고 이 미션을 받고 엘리야가 행동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좌절해서 도망간 선지자 그냥 그대로 물러가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빛이 나지 않잖아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냥 은퇴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이 정도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사실 엘리야가 많은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물에 가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두 나라의 왕을 세워서 너를 괴롭혔던 아합의 가문도 끝장내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람 왕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것을 네가 마무리죠. 그리고 너는 이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사역을 넘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역을 주시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것은 저는 생각할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번아웃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의미 있게 엘리야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그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사역을 이제는 엘리사에게 넘겨주라. 내가 그렇게 너의 그 사역이 이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이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그리고 또 그의 사역이 다음 사역자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냥 가서 막 크게 싸워가지고 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패한 사역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사역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낳고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혼자라고 그랬죠. 아니야. 7,000명이 했어.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결론 내리지 마.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고 너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7,000명을 남겨두셨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대로 비슷하게 섬기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의 핍박이 심할 때, 아주 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한쪽의 사람들은 배교를 하면서 목숨을 위해서 배교했지만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흔적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금동미륵 반과상 불상 뒤에 십자가를 그렸어. 불상 뒤에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사람들이 볼 때는 불교예요. 근데 그 마음은 기독교예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한 시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은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에서 은둔 크리스천.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뒤에서 도와줘. 자기는 이렇게 배교하고 그렇게 도와줘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라고 인정해야 된다. 상황 속에서 그렇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러한 분위기의 문학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그 문학의 대표적인 소설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거기에 딱 그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 사람들의 믿음도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주제예요. 침묵이라는 소설의 그 주제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아합이 하나님 이야기만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알에게 입맞추면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 내가 7,000명 남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났겠어요. 힘이 났겠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아람으로 가서 기름을 부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가서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그 길도 사실은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힘이 났을 거예요. 아니, 7,000명이 있다는 거야. 네? 나 혼자가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7,000명이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겠어요. 자, 하나님 어떤 방법 하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엘리야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이 꼴 좀 봐라. 이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자꾸 생각해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심할 수 있도록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 생각하면 항상 우리 무섭게 생각하는 무서운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경외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이 말씀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도우실 때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생각해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셔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생각해보게 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소리가 세미하게 들린다는 소리를 잘 보세요. 큰 소리는 여러분 잘못하면 책망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크게 말하면 세미한 음성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곤조곤 조용히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을 들을 때 막 내가 잘못했구나 막 불안하고 그리고 막 마음에 그런 그 근심이 생기는 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을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평온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그 작용은 그것입니다. 우리한테 말씀으로 지적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우리를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똑같이 들어가면서 방식은 하나님 방식은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7,000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는 안 보이지만 7,000명을 곳곳에 남겨서 지금도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과 좌절로 넘어져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시 사명을 붙잡고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계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연말 이 12월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엘리야를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저앉은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의 기세에 눌려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